오늘은 스가랴서 6장 전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으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그 여덟 번째 환상이 지금 1절부터 2절, 3절까지 나오고 4절부터는 이제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서 답을 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8가지 환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6번째, 7번째 그 환상이 5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6번째는 그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리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책이지요. 그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큰 이제 실제적으로 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 양쪽 가로 이제 무슨 글들이 이렇게 쓰여 이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이 이렇게 덮여 하늘에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두루마리 환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어떤 에바가 무슨 이 도량 양을 재는 무슨 이렇게 그런 단지 같은 건 모양인데요. 그게 아마 좀 아주 큰 거기에 이제 여인이 앉아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이렇게 꽉 이렇게 나부로 이렇게 닫아서 다 열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두 또 천사가 그 에바를 이렇게 들고 저 바벨론 신할 땅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버리는 이제 그런 환상. 그래서 이제 6번째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내용 같고요. 그 말씀에 뭘 이제 이렇게
비춰 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악이지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은 그 악을 완전히 저리로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는 이제 그런 환상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덟 번째 이렇게 환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계속 나눴지만은 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환상들이 나오니까 그 환상을 이렇게 이제 본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을 읽으니까 어쨌든 좀 기괴하고 막 이게 무슨 뜻인지 특별히 이제 근데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천사가 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차분히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말씀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말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 묵상하는 데까지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우리가 그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워드 플레이 이제 한국 언어 유희라고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꼭 번역하면 말장난.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이런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말장난하냐 그러면 이게 그 말장난은 좀 별로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이게 워드 플레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다 하면 반대되는 개념을 이제 그 거대하다 이런 모든 언어에든지 이제 이런 워드 플레이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이 의미가 사실은 살지 않죠. 그래 다른 나라 말을 번역을 하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 말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근데 이제 세상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가 되느냐, 거대한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세상 나라의 초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룩한 것보다는 거대한 것을 더 좋아하고 이것을 따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보고 자꾸 거룩하게 살아라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그래 왜 이렇게 그냥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살면은 참 쉬울 텐데 왜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가 여러 성경을 함께 묵상해 보지만은 제가 이게 부임하고 왔어도 거의 7, 8년을 지금 계속 성경만 이렇게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를 펴나 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본성이 세상은 거대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자꾸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시고 요구하신다기보다는 요청하시고 어쩌면은 거대한 길은 망하는 길이라. 그래서 서로 거대해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결국은 멸망한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시대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때 그의 온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다스린 나라가 이제 고대부터 아수르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망하고 페르시아는 결국 또 그 그리스에게 멸망하고요.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하고 계속 이렇게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계속 제국은 세워지고 멸망하고 거대한 제국들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던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 성도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런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요. 그래서 제가 페르시아 얘기도 할 때 제가 다리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데 그 이후 가면 사실은 반란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다리오까지는 이게 사실은 고레스 왕의
사위거든요. 이 사위니까 굳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고레스 왕의 아들이 그 이제 캄비세스라고요. 그 왕을 하다가 죽어요. 죽고 이제 그때 바로 승계가 되지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제 아들을 빙자한, 그러니까 고레스의 손자지요. 손자를 빙자한 막 이런 그 어떤 또 가마우탄가 하는 이런 그것도 또 장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나라가 참 어지러웠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 사위, 감비세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이제 손부가 되겠죠. 그게 바로 다리우스 대왕인데요. 이 다리우스가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닥사스다 이쪽은 내려가면은 이제 아마 계속 왕을 죽이고, 주로 황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되고 그게 페르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역사든지 다 이제 왕이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누가 그 황관들 중에 이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검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는 뭐 우리 그 조선 실록 뭐 이런 사극을 봐도 그렇고 또 외국의 사극을 봐도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것을 추구하면은 힘을 추구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힘에 의해서 또 멸망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이제 그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길은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정말 서로 사는 길이다라고 아무리 해도 이제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고, 이 길은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이제 많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좋다 그러면은 큰 야망, 큰 소망 이렇게 해서 큰 거 하는 것이, 그래서 큰 사역 이러면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길이 아니고 거대한 목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거대한 뭔가를 거대한 그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때부터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목회도 또 이래 좀 했으면 한 30-40년 하면은 뭐가 뽀대 있게 좀 다 해놓고 나가고 싶고 뭐 이런 거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은퇴하면은 저는 천국에 가면 못 만날 거 아닌가?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장로님 못 만날 것이다. 제가 못 가서 못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지금 스가랴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성전을 딱 세우는데도 낙심하고 일을 안 하는 이유가, 그때 스가랴 시대 백성들이요, 그 솔로몬 시대 때는 얼마나 성전이 거대했는데 이건 뭐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나?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지. 설교자들이 말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이, 에스겔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 예레미야가 그래 막 감옥에도 갇히고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은 다 거대한 거, 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큰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 시대 때도 어쨌든 낙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죠.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이제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8개 환상도 가만히 봐보십시오. 보면 지금 오늘 6장에는 다시 이제 1절
보시면은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이제 병거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말인데 이제 그 마차를 이제 말이 끄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탱크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산이더라. 그리고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끌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제 메어서 이제 끈다. 그러니까 내 병거죠. 병거에 이제 병거를 그 수레죠. 그러니까 병거는 전쟁할 때 쓰는 수레입니다. 그 수레를 이제 그 말들이 이제 끄는 그런 환상을 본 거지요. 그래서 병거가 왜 하필이면 4개일까?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완전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4는 이 세상의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사방 이라면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거는, 그러니까 이 병거가 이제 병거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 병거가 간다는 것은 온 세상에, 온 땅에 이렇게 다 충만한 병거의 모습, 이제 이런 그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더라. 그러니까 이 구리산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위험이 있고 장엄하고 강건한 이런 그 이제 노시거든요. 지금 구리 말고 노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그래서 이제 산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산을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것을 그 솔로몬 성전에 보면 앞에 녹기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는 뭐 또 잊어버렸네, 이름이 보아스, 하나는 공부하는 전사님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2개가 있어요. 이게 녹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 두 산을 그걸 그래, 이런 것은 그냥 이 기록하는 분이 느끼는 거예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상이니까요. 구리산 이러면은, 산은 시온산 이러면 하나님 임재하는 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리산은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그 산,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가 옵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말들이 4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병거를 다 이제 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상일까? 4절 보니까 내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내 바람이다. 아니, 병거를 또 바람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의 주인, 주권자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온 세상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시종이죠. 그러니까 부리는 일꾼이지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보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 같은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종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시행하는 이제 그 시행자, 그래 천사들이죠.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병거로, 그리고 하늘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해석을 하시기를 온 세상에 내가 보낸 내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보냅니까? 그래서 이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6절 보면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그리고 흰 말은, 그러니까 병거가 가는 거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가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세상은 제국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제국들이 서로 싸워서 제일 큰 제국이 되는 그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빠짐없이 다 두루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다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첫 번째 환상하고 같은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 기억이 나면은 기적이죠.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서가래 할 때는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딱 보니까 화석나무 뒤에 제가 이제 이것도 인간이 참 제가 설교한 첫째, 둘째, 셋째 환상은 조금 그래도 기억이 나요, 이거. 근데 제가 전사님한테 들은 환상은 사실 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인생은 인간이 이렇거든요, 그죠? 저도 얼마나 자세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교할 때나 전사님 설교할 때도 자세히 들어야지 하고 다 자세히 들었습니다. 들은데도 기억이 아롱아롱하고요. 근데 첫째, 둘째 환상은 선명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좀 자세히 보고 자료도 찾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사님 할 때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한 명 한 명 다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다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의 부분은 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설교를 왜 평신도가 하냐, 기도를 왜 평신도가 하냐, 이제 또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그래 안 하니까, 그죠? 여기에 올라와서 기도 탁 하는 것도 우리 이순 장로님 하셨잖아요, 옛날 교회에서는, 그죠?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다 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 말할 때는 이제 이런 게 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걸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요. 어쨌든 첫째 환상이 그리고 이제 내 마리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둘째 환상은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첫째 환상은 그냥 병거가 아니고 말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 세상을 다니면서 그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국의 황제는 눈에 바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국 황제는 바로 경제를 쥐고 짐승에게,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666 표를 안 받으면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통치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에게 희생당한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꾸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장 첫째 환상도 보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지 오늘 사실은 8번째 환상이.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그런데 8번째 환상은 똑같이 말이 나가는데 병거를 달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천사가 안 해놨으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 꼭 그렇게 봐야 되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제 마음대로 해도 누가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다 이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는 이 8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신데, 그 주권자가 이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에바 속의 여인도 악을 제거하는 것이요.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는 게 아니고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그 천사죠.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북쪽은 꼭 이 당시에 페르시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북쪽은 원래는 동쪽인데 이게 바벨론이 약간 동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이렇게 북쪽에서 늘 이렇게 그 공격에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던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도 노여날 수도 있고요. 다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영이 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8번째 환상도 결국은 온 세상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악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의 통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럼 나는 뭘 하라는 말이냐? 그저 내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내가 죽더라도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는 이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이 연세 들어서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대로 종은 종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 없으면은 이제 이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오늘 함께 부른 이런 찬송 저희들 교회에서는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동방에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그런 빛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냥 예수 잘 믿어서 거대한 나라가 돼서 큰 나라가 돼서 온 세상에 막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어쩌고 막 이러면 막 마음이 정말 힘든 그게 하나님 비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부른 찬송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동방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를 쓰신 분이 아마 이런 분은 저게 보통 이제 기독교 장로회 있는데 보통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데서 자꾸 뭐 이단이니 뭐 자유주의니 하는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쓰는 시거든요. 그걸 찬송으로 만든 어두운 밤 마음이 잠겨 이제 오늘 찬송도 그래서 이거 저 불러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걸 어떡하지 올라오면서 또 보니까 이게 안 불러본 찬송이라서 이게 불러지려나 반주자만 없으면은 막 내가 다른 찬송 부르려 그랬어 이제 잘 안 불러봤기 때문에 근데 반주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불러지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 지역이 이 정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빛을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 커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자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해야 되는데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더 큰 그 돈을 회사를 세우고 큰 돈을 벌어서 교회에 충성하려고 지금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더 큰 무슨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이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크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끊임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9절부터가 그 얘기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쭉 내려가면요, 12절 봅시다. 다른 거는 그냥 읽어봅시다. 읽어보시면요,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여호와의 전은 지금 이 스가랴 시대 때 있는 그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바로 이 싹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진짜 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이 메시아가 자기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안에 자기 백성들로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벌써 스가랴 시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신약 교회 공동체를 비전으로 두고 주신 이 환상들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환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래서 내 자신을 단장하고 거룩하게 산다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메시아를 싹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막 설명드린 게 이 싹이라는 데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백향목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안 하고요. 그죠? 백향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싹은 뭡니까? 이건 나다가 이 싹은 죽을 수도 있고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연약한 어린 순같이 보이지만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유다의 사자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린 양이 무슨 우리가 흠모할 대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흠모하고 순종하고 막 이렇게 막 존경하고 동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사자 하면은 우리는 막 다 그냥 미리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어린 양 그러면 그 무시할 수도 있는 어린 양, 그것도 죽임 당한 어린 양, 이런 모습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나는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깨끗함을 입고 제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그냥 목표도 버려라, 목적도 버려라, 그냥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꼭 어떻게 사는가, 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되는 대로 살아라 이래 버리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아라 하면 그 되는 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말도 표현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도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이 이래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갖고는 안 되니까 매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몇 번, 한두 번 읽어보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지. 교회의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그냥 그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것이 다 그게 좋은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교만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성경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용을 잘 배우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말 나온 김에 예전에는 처음에 한국에 도입될 때는요, 이렇게 다른 해설을 보지 말고 먼저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내가 묵상하고 뒤에 봐라 이랬는데 틀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해설을 잘 듣고 내용을 잘 알고 그러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